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꿈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임마누엘이십니다. 예배할 적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열흘간 집회하면서 주제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이런 주제였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서초교회에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꿈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매주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짧은 신앙 에세이를 싣고 있습니다. 벌써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계속 요청해서 가장 독자가 많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난주 목요일에 썼던 내용입니다. 유럽에 가면 이제 우리가 6월달 되면 종교개혁지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 저와 함께 갈 것입니다. 저는 좋은 거 보면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늘 교인들이 생각나요. 서초교회가 생각나요. 제가 유럽에 살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선진 문화, 이런 멋진 문화, 이런 기독교 문화, 이런 종교개혁의 신앙, 이런 걸 우리 교인들과 함께 보여주고 또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좋은 거 보면, 그리고 맛있는 거 보면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이제 6월 달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면 제 마음이 더 좋겠죠. 이렇게 제가 열흘간 시간 내서 하는데, 어쨌든 유럽에 가면 도시마다 중세 성주들이 살던 아주 웅장한 그리고 아름다운 성들이 곳곳에 산 위에 있습니다. 그 성의 중심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채플이 있습니다. 당시 성주들은 세력을 확장하느라고 이 성과 저 성이 자주 전투를 하곤 했지요. 그럴 때면 반드시 성직자를 모셔와서, 목사든 신부든 모셔와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 성과 저 성이 싸울 때 먼저 이 성에서도 예배드리고 이 성에서도 예배드리고, 이 성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네? 어떤 편 들어주실 것 같아요? 강자 편을 들어주실까요? 약자 편을 들어주실까요? 기도를 많이 한 편을 들어주실까요? 기도를 적게 한 편을 들어주실까요? 유명한 목사가 예배드리는 편을 들어주실까요? 무명의 목사가 예배드리는 편을 들어주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편을 들어주실까?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편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 누구 편이요? 약자 편이요?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안 들어주세요. 욕심으로 인해 다투는 것이니까, 싸우는 것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 용어로 폐기적 심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망하는 거다,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합심해서 기도할지라도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내 앞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5장 2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제 구정도 지나고 2017년이 이제 분명히 출발되었습니다. 올 한 해부터 지금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네? 예배를 자주 참석하면 하나님 편에 예배에 서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꿈,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겁니다. 둘, 하나님의 성품, 거룩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사는 것입니다. 셋,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전, 거룩, 기도,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꿈,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장 집약적으로 계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부활체로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꿈,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확연하게 보이고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선교 대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갑니다. 경계를 넘어갑니다. 문화를 넘어갑니다. 환경을 넘어갑니다. 죽음을 넘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 온 땅과 세계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지역을 넘어가고 환경을 넘어가고 역경을 넘어가고 고통을 넘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지역과 경계와 문화와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그곳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외우시니까, 아니면 못 외우시면 성경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1장 8절의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증인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왜입니까? 증인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증인 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온 유대에 가는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증인 되기 위함입니다. Be my witness예요. Be my witness. 증인 되리라. 이 증인의 일차적인 뜻은 내가 본 것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대로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법정 용어예요. 증인. 내가 본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 그 증인이라 하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가 보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는 거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의 나라가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또 하나의 뜻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순교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증인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내 인생 모든 것, 목숨까지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절대 가치 있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비전은 아주 분명해졌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돼요.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직장 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힘들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전문 직종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자녀를 키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으로 살 때, 내가 예수의 증인되어 내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대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싸워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증인되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꿈을 꿔야 돼요. 지난날의 꿈이 사라졌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퇴직했다고 해서, 명퇴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금 어떤 변변한 직업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지난날의 꿈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 꿈은 허망한 꿈이었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스타가 되어도 다 쓰러져 버리는 꿈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서 한 말을 들어보세요. 다 없어질 불쌍한 꿈들입니다. 어차피 그 꿈은 한숨과 탄식으로 바뀔 꿈입니다. 어차피 그 꿈은 땅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처럼 그렇게 허망한 꿈인 거예요. 꿈 깨세요. 이제는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친구요, 오늘은 어둠의 역사에서 새벽을 밝히는 찬란한 별과 같은 그런 하늘 꿈을 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꿈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역량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직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꿀 수 있는 찬란한 꿈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꿈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주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부어주시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이옵시다. 이 꿈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헛된 꿈 버리고 새하지 않는 찬란한 꿈을 꾸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요, 이제 찬란한 꿈을 꾸십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십시다. 친구요, 우리 찬란한 꿈을 꾸십시다. 아멘. 헛된 꿈 꾸지 말고요, 찬란한 꿈 꿔야 돼요. 이 찬란한 꿈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어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이건 직위하고 상관없어, 능력하고 상관없어, 나이하고 상관없어. 오늘 우리가 꾸는 이 꿈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주보 속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확실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이제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먼저 내면에서, 제가 앞부분 읽을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을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어요. 내면에서 펜을 드세요. 그 체크하시면서 내면에서 스스로 정한 하루의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규칙적인 절제와 운동으로 보존한다. 여기 하루의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말씀과 기도,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우리 말씀의 사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두 번째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조금 넓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식구들을 만날 때 살갑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자주 감사를 표한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 식구가 여유롭게 식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 집은 식구들이 들어올 적마다 전부 다 기립해서 어서 오세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쳐요. 우리 집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서 오세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어서 오세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내가 안 가르쳐줬을 때는요, 제가 들어가도 볼척만척 하더니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은 한 번은 온 식구가 여유롭게 식사하는 시간을, 이것도 안 가지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한 번을 해야지.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모처럼 지키고 생명처럼 지키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한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 봉사를 하며 내 교회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는다. 주일 예배만큼은 모처럼 지키고 생명처럼 일주일을 주일 지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시간 계획을. 그래서 멀리 출장 가지 않으면 출장 가서도 주일날 돌아오는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그리고 예배 왔으면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지. 은혜 받는데 말씀과 온 정성과 뜻을 합해서. 교회 와가지고 왜 남의 옷 입은 거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왜 남의 화장한 거 관심을 가져? 목사님 넥타이 맨 거 왜 관심을 가져? 온 마음과 정성을 뭐 하는 데 갖는다? 예배하는 데 갖는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며 배려하고자 한다. 같이 읽습니다. 비난과 충고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비난과 충고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충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통 큰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거기에다가 잘 참고, 액센트를 넣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로 충성하며 나로 인해 회사가 어떻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나를 채용한 이유는 뭐예요? 회사 잘 되게 했으니까 나로 인해 회사를 형통하게 한다. 같이 읽습니다. 무언가 성취한 것이 있다면 나보다는 동료와 회사의 공을 돌린다. 잘난 척하지 말고요. 누가 나한테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환경보존에서 전등, 컴퓨터, TV 등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의 모범을 보인다. 같이 읽습니다. 자연을 지구적 동반자다 여겨 남용남액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로 넘어갑니다. 정치적인 불의와 부정에 대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비폭력의 방법으로 지적하고 항거한다. 어떤 유무형의 압력을 넣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도 그것도 폭력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폭력의 방법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대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힘써 찾아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 아픔에 동참한다. 그 다음에 통일해서 지역적 편견을 버리고 분단의 상흔을 기억하여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한다. 같이 읽습니다. 주변에 함께 사는 실향민 세터민 이주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세터민들이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 통일 주실 때 그분이 저 북한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데 크게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선교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한다. 같이 읽습니다. 국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력으로 후원한다. 올해 전도의 사람으로 금년 내에 1명 이상 교회를 인도한다. 아멘. 금년 내에 1명 이상 교회로 인도합니다. 금년 내에 아멘 할 때까지 금년 내에 1명 이상 교회로 인도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1회씩 선교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때 참여하는 걸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경제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같이 읽습니다. 가능한 정당하게 많이 벌라, 가능한 절약하여 많이 저축하라, 가능한 많이 나누라. 하나님께 먼저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구제 봉사에 참여하라. 여러분 좀 거기 한번 체크를 하세요. 쭉 체크. 우리의 직위에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지요. 찬란한 꿈이죠. 이제 나는 허망한 세상 꿈을 버리고 찬란한 하늘 꿈을 꾸며 이상과 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17년 2월 5일 서명하세요. 이게 찬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코팅하세요. 코팅해서 식탁에 놓고 매일 식구들이 한 번씩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앞두고 좌우로 극렬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셔야 돼요. 너무나 극렬하게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우도 치우치지 않고 좌도 치우치지 않는 기독교적 역사관, 하나님 관점에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참 두꺼운 책입니다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꼭 읽을 만한 그런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 어거스틴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AD 325년입니다.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했던 로마가,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로마가 당시 미개한 민족으로 여겨졌던 코트족에 의해서 AD 410년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100년이 채 안 되어서 로마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국교였던 기독교도 로마와 함께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망해지고 패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폐해 역사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처럼 마른 땅에 새싹 돌아나는 것처럼 다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국을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고, 다 폐허가 된 그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6.25 때 우리나라는 다 망했어요. 누가 보아도 망한 나라예요. 부산만 빼놓고 나라 전체가 공산당에 의해 다 넘어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폐허가 되었고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망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에 새싹이 돋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역사의 주 하나님께서는 미 대통령 트루먼의 마음을 움직여서 미군이 한국전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적입니다. 또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적입니다. 당시 유엔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 대표가 어떤 이유로 불참하게 되어서 전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메가더 장군이 2%의 성공률도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질 것은 깨어져야 합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없어질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혼돈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 편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시시한 꿈, 없어질 꿈, 허무한 꿈이 아니라 하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